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의 경건 생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구제요, 그 다음에 오늘 볼 기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경건 생활인데,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구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구제를 통해서 욕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구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구제의 참 의미다. 그래서 그 참 의미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구제를 하신 것이다. 우리도 그런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는 사실 두말 또 부연 설명,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미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기독교에서나 혹은 교회 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기도가 쏟아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와 무관하게 my way, 나의 길을, 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도,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라우스 마운틴을 죽어라고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다른 산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4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로타우라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타이라는 그런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가 페넨티카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로타우라는 말은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건강, 사업의 성공, 출세,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에로타우의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이테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마치 안 주면 안 된다고 땡깡 부리듯이 부르는 그런, 흔히 말하면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의미로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흔들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요. 천국 보좌를 흔들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가 아이테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히페넨팅카오라는 그런 기도인데, 이 말은 중보하다 혹은 중재하다, 중보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거기에 없어요. 예수님이 쓴 단어는 프로슈쿠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서, 유쿠마이,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원하느냐?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5절로부터 15절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했었을 때 에로타오, 아이테오, 휴페넨티카오라는 개념은 없고요. 모두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까 그 세 가지 에로타오, 그 다음에 아이테오, 휴페넨티카오라는 이런 단어에 그 담겨져 있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닌 프로슈쿠마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배우니까, 안 하니까, 연습 안 하니까 늘 우리가 거의 90% 이상 아까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뜻이 내 안에서 흘려보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지난주에 배웠던 구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진리를 내 안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기도요. 그것이 프로슈쿠마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이고,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하는 프로슈쿠마이 적인 기도가 있고 프로슈쿠마이 적이지 않는 기도가 있다. 즉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뭘까요? 즉 프로슈쿠마이적인 기도가 아닌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영수증을 청구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명예와 인기,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제 3자가 들어와 갖고 3자를 자꾸 의식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오피셜한 타임에서 3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시간만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또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이 시간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즉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법들이 다양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다양해요. 근데 서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참 유치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타를 꿈꾸면서 쇼를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마음의 동기, 기도의 동기, 내적인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열심히 금식하는데도요, 그 속 안에서는 죄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해요.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속기 쉽고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속사람을 다 동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게 아무리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경건은 아무 효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어린 신앙과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한 가슴의 언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쇼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과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의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게 스타가 되기 위한 쇼를 하는 행위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 원문대로 해석해보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기도의 방법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은요,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요, 그 지역이 로마의 문화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는 로마사에 만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 그리스 신화의 그런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단 말이죠. 로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신들도 생겼고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그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어때요? 사람과 같이 말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사랑도 합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보다 좀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는 것 정도지 인간과 똑같이 질투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요, 신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다 보면 이 신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들에게 아주 지극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들 중에 자기가 모르는 신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이 질투하고 자기를 벌주고 자기한테 재앙을 주면 자기가 그런 자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이들이 그 자기가 모르는 신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구경을 해요. 뭡니까? 여러 신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제우스 신도 섬겨 있고 막 뭐죠? 바카스 신도 섬겨 있고 막 뭐 세워져 있고 막 이런데 어떤 신을 가봤는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신이 거기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신들 중에 자기가 모르는 신도 있을 것 같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까지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자기가 이 신들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구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삐지는 거예요. 실투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겠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이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제단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기도하고 여기에다 기도하고 저기에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겠어요. 똑같은 이 신에게 기도하다가 이 신에게 기도하면 말이 달라질까요?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언부언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이방인 사회에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갈멜산 사건을 보면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 이 바알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에베소에 있었을 때 2시간 동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그냥 반복해서 계속 2시간 동안을 부릅니다. 다 그런 영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헬라 문화의 영향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혼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랜동안 하면 더 그 신이 자기한테 즉 하나님이 자기한테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응답할 것 같아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빌려와서 중언부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고 또 하고 오랫동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갔다 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 절을 잘 가끔 가게 돼요. 가다 보니까 도봉산이 너무 이쁘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갔고 도봉산에서 막 올라갔어요. 한 30분 동안 막 올라갔더니 첫 번째 그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절 뒤에 보면 조그마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삼신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신당은 원래 불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인도에 그런 절을 가보면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함께 결부가 되면서 그게 그 절 뒤에 짝퉁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방인의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 짝퉁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는 짝퉁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어떤 소리에 속지 말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를 수 있죠. 늦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르게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늦은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함이 늦어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거나 혹은 중언부활하는 기도의 그런 기도의 모임을 어디서 주로 하게 되어지냐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임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의식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술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포장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2부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내가 말을 예쁘게 하는 거나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그런 모임의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게 골방의 기도입니다. 골방의 기도.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골방의 기도입니다. 아까 여러분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있죠. 그거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피터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은밀한 곳, 그 골방의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세상과 모든 것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삼자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는 기도, 그런 장소가 아마 골방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건 큰 거리에서나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단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성막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막 안에도 지난주에 제가 마트몬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비밀스러운 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역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이 성막 안에는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그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있는 이 방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성막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속마음을 다 읽어보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저거가 있잖아요. 금전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그 타메이온에서 만들어요. 그 골방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 물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은 근데 이 타메이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밀실 혹은 저장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조실이라는 뜻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제조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약을 지어내는 곳입니다. 거기 누가 만들어갑니까? 약사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기에 재료가 들어가는지 약사만 한다는 거죠.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타메이온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만들어진 그 금촛대라든지 혹은 노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등대라든지 이 모든 것들 성막을 저랑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타메이온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메이온에, 이것을 히브리어 번역한 말이 헤데르라는 말인데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 뭐냐? 타메이온, 이게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 제품들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 제품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바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골방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과 그 원함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곳이 타메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이것을 그냥 원문대로 해석해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너의 상태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의 그 관계,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행하는 기도를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골방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골방의 기도, 하나님의 원함과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로타오, 아이테오, 유페넨티카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의 모습들이 거기 있나요? 없어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유일한 건데, 그 양식도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한 양식이에요. 하나님 1년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늘의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기도, 이루는 양식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해 달라는 것이 바로 땅의 기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14절 15절 구현 설명으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골방의 기도인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이방인과 다른 기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내려오도록 하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새 나라, 새로운 방식의 기도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맞나요? 28장까지 있죠. 마태가 28장까지 썼어요. 마태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1장부터 28장 사이에서. 예?
몇 장일까요? 막 던져보세요. 몇 장일까요? 28장에 가 있을까요? 1장에 있을까요? 16장에 가 있습니다.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가 있어요. 마태가 하고 싶은 1장부터 28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16장에 갖다 모았어요. 그게 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산상수훈은 몇 장이죠? 5장, 6장, 7장입니다. 3장입니다. 마태가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자기가 의도한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두었을까요? 6장에 갖다 뒀어요. 그리고 그 6장의 중심이 뭘까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핵심으로 짜보면 어디에 가 있냐면 6장 5절로부터 15절에 이 주기도문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의 결론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원함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기도가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백조가 됐잖아요. 백조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아이테오, 에로테오, 그 다음에 베넨티카오라는 그런 기도에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거에 다 몰려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한테 너희는 이 기도를 배워라, 너희는 이 기도를 연습하라 라고 했던 그 기도는 무엇이냐? 프로슈쿠마이 그 기도이고 그 기도는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들어오고 그 내 안에서 쌓여진 기도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서 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조입니다. 백조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늘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라. 주기도문 계속. 근데 그게 이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늘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도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와 함께 더불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찾아야 될 포션은 프로슈쿠마의 기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흘려보내지도록. 근데 그 원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백조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리고 나만을 위한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원함과 뜻이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